아유, 감식과 커피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아주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그러면 기도하고 함께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이블 칼리지 성경 지리 탐험 시간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땅,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땅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지리 탐험 이번 세 번째 시간이고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이제 벌써 1년 전이네요.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지역들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셨어요. 이스라엘을 가느냐. 네, 여쭤보셨는데 전쟁 때문에 못 가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갈릴리 할 때만 해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일단 직항편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것도 가격이 엄청 비싸졌어요. 네, 항공편 자체가 많이 안 해요. 네, 안 해요. 네, 지금 아예 단항됐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이스라엘 들어가는 항공편 자체가 적어지니까 비싸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가려면 갈 수는 있는데, 네, 가려면 갈 수는 있는데요. 네, 전쟁이 끝나야죠. 전쟁이 끝나야죠. 아유, 지금 전쟁 때문에 이제 저희가 요번 성경 지리 탐험하면서 좀 전쟁 상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요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기 지도가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단 찾아볼까요? 단. 네, 단은 욕이 있습니다. 제일 최북단의 도시가 단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여기인데요. 네, 최남단 도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라에서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국을 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최북단 도시, 최남단 도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 이스라엘 전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이랑 갈릴리 여기에 이제 사실 살펴볼 것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요 예루살렘 갈릴리 살펴봤으니까 나머지 지역들을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왜 눈길을 돌리시죠? 단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네. 근데 단이 여기도 있고 여기는 한 도시로 있는데요. 요 왜 단이 두 개가 있는지가 사사기, 성경 사사기 끝에 보면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네.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원래 여기 바닷가입니다. 여기 근데 땅이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 요빠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건데 이제 천혜의 항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무역을 다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땅을 단지파가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여기를 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냥 스스로 단념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블레셋이라는 너무 강력한 세력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버리고 이제 살펴본 거죠. 딴 데 좋은 데가 있나 살펴본 거죠. 그래가지고 찾은 곳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요 북쪽에 있는 단은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텔 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나 또 중동 지역에 가면 텔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텔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옛날 도시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짓고 또 뭐 지진이 나든지 전쟁이 나든지 해서 무너지고 나면 또 그 위에 또 짓고 그러고 나서 또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서 무너지면 또 그 위에 짓고 그래서 일종의 인공적인 언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적지, 언덕이 된 옛날 고대 도시들을 텔이라고 언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텔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도 그 텔단의 성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 북쪽의 단인데요. 좋아요 여기가.
네, 자연 보호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물이 풍부한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네, 살만하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 블레셋 거기 바로 옆에 여긴 우리 차지하기 너무 힘들어 했던데 있다가 여기 와서 봤을 때 이제 눈이 돌아갈 만 하겠죠. 네. 이런 데는 무슨 제주도 곶자왈 비슷하게 네. 네. 아름답죠? 북쪽에 있는 단이.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자연 보호 구역 밑에 단이라는 이름의 그 키부츠가 있습니다. 키부츠는 이제 이스라엘의 협동 농장인데 사실 그 협동 농장 이것은 이제 공산주의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처음 이제 정착했던 그러니까 2차 대전 1차 대전 마치고 2차 대전 마치고 이스라엘에 정착했던 그 유대인들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주의 집단 농장을 이제 건설을 했던 건데 이제 그걸 키부츠라고 합니다. 네, 이래요.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백두산이라고 하는 헤르몬산인데요. 이 북쪽의 단이 이 헤르몬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헤르몬 조금만 더 가면요. 네, 이런 아름다운 네, 폭포가 있는 자연 보호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단지파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믿고 정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불가능해. 사람이 눈에 보이는 조건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일을 할 때 이제 내 조건만 보고 난 이건 할 수 없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면 그걸 믿고 한눈 팔지 말고 믿음으로 정복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이 여기 북쪽에 있는 단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밑에 있는 그 단 지파 원래 땅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요빠라는 항구인데요. 지금도 뭐 네, 손희 집사님 여기 뭐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요빠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항구거든요. 그리고 요빠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름이 텔 아비브 자파라고 이제 도시 이름이 불립니다. 텔아비브 자파인데요. 이 자파가 이제 옛날 요빠를 이제 요즘식으로 읽으면 자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텔아비브는 어디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요. 여기가 요빠인데 요빠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텔아비브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지금. 네. 이제 예루살렘이 있긴 한데 예루살렘은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뭐 공식적으로 수도라고 해도 그 외국 대사관들이 텔아비브에 더 많을 정도로 이제 텔아비브가 더 이제 큰 도시고 중심 도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파랑 텔아비브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앞만 좋아도 옆에 블레셋 같이 너무 강한 세력이 있다고 이제 거기를 버리고 그냥 떠나버린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사명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지어서 이제 외국 이제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건데요. 어느 쪽에서 침공했을까요? 아수르가 네, 북쪽에서 침공했습니다. 북쪽에서. 그래서 단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단이 일본으로 멸망당했어요. 네, 일본으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안전해 보이는 곳이라도 거기가 안전한 게 아닌 거죠. 네, 여기가 바로 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가 최남단이라 그랬는데 브엘세바가 제일 남단이라고 여기 밑에 도시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브엘세바는 지금도 이제 큰 도시입니다. 브엘세바도. 네, 그리고 브엘세바라고 하면 그 지금도 그 고대 유적도 남아 있어요. 여기도 이제 텔 브엘세바라고 하는 거죠. 고대 도시. 그리고 옛날 도시들은 좀 약간 언덕에 짓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성을 쌓아서 이제 약간 언덕이 있어야 성을 쌓아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를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경주 가보셨어요? 경주 보면 거기 성 이름이 반월성이거든요. 근데 반월성도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있어요. 네, 옛날 도시들은 다 방어를 위해서 조금 높은 그런 산지에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브엘세바를 왜 최남단이라고 하느냐면 브엘세바에서 더 남단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거든요. 지금은 이제 벨쉐바라고 하는데 여기 계속 밑에 뭐 이제 색깔이 노랗죠.
네, 계속 이제 사막입니다.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네,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진짜 여기 사막인지? 아, 이게 안 돼 있군요. 아하, 이것이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 설정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네. 자, 브엘세바 이스라엘인데 뭐 밑에 다 이제 사막이죠. 사막이죠.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네, 아무튼 이제 핵심은 이제 밑에 계속 이제 사막이다라는 사막이다라는 겁니다. 네. 네, 다른 건 네. 너무 더우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막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밑으로는 계속 이제 사막이기 때문에 브엘세바가 이제 최남단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 브엘세바는 그 브엘세바라고 하면 브엘 네, 세바라고 하면 부엘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바는 이제 일곱이라는 뜻이거든요. 일곱 개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일곱 개의 샘이라는 뜻인데요. 어, 네, 네, 당사자만 괜찮으시면 괜찮아요. 네, 네, 부엘세바, 네, 부엘세바 일곱 개는 샘이라는 뜻인데 여기 이제 사막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아시스 도시, 오아시스 도시인 겁니다. 오아시스 도시. 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면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전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이번 강의에서 이제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요. 이제 유대 광야에서 사해까지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제이라고 표시할게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여기 이게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높은 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산을 넘어가면 여기부터는 이제 광야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첫 번째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쉐펠라에서 지중해까지 와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요 산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이제 유대 광야 사막이라고 했죠. 요쪽은 비가 많이 옵니다. 지중해 비구름이 여기 비를 뿌리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산을 넘어가면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숲도 많고 우거지고 풀도 많고 그렇거든. 땅이 좋아요. 거기 이제 쉐펠라라고 하는데 쉐펠라에서 지중해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중해 방향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안지구를 살펴볼 건데 서안지구는 서안지구라고 웨스트 뱅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웨스트 뱅크. 웨스트 뱅크는 이 요르단 강의 서쪽이죠.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요 지역. 요 지역인데 여기도 좀 우리가 살펴볼 유적지들이 있고 또 지금은 여기 서안 지구를 웨스트뱅크를 누가 다스리냐면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다스립니다.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다스리는데 두 군데를 다스려요. 여기 서안 지구를 다스리고 또 여기 밑에 보면 가자 지구를 다스립니다. 네, 근데 서안 지구는 그래도 좀 온건파가 다스리고 있고 좀 안정된 편인데 가자 지구는 상당히 급진파가 다스리고 있고 뭐 이번에 전쟁 일어나기 전에도 뭐 경제적으로 너무 낙후돼 있고 인프라도 너무 낙후돼 있고 그리고 인구 밀도가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체에 살던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그러니까 아랍계를 그 이슬람 믿는 아랍계들을 여기다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뭐 그래서 먹고 살든지 어떤지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뭐 정말 열악한 지역이었는데 지금 이제 전쟁이 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을 살펴볼 겁니다. 베들레헴은 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에 있는데요. 베들레헴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나신 곳이다 보니까 또 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1강 유대 광야에서 사해까지인데 그거를 한 절반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살펴볼 것은 이곳입니다. 네, 예루살렘이고
요 이제 여기가 이제 계속 높은 산이 있는데 산 요쪽으로는 파란색이 많아요. 네, 왜냐면 이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어나서 일로 오면서 비를 뿌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산 계속 올라오면서 이제 비를 다 뿌린 다음에는 그 유대 광야부터는 이제 비가 안 내립니다. 그래서 광야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한번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 바다. 지중해 바다고요. 여기가 이제 텔아비브 야파가 있고요. 텔아비브 야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니까 비구름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면요.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여기 비를 다 내려요. 그래서 여기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나무들이. 근데 비를 다 내리고 여기를 지나면 이제 비구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비가 안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광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가 뭐냐면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놀랍게도 이 지중해보다도 훨씬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땅은 이 바다보다도 더 땅이 낮습니다. 네, 땅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가 깊은 분지기 때문에 엄청 덥기도 하고요. 좀 지형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좀 살펴볼 거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리고가 요쯤 있어요. 여리고가 여기도 여리고. 그러면 이게 아주 가파르겠죠? 가파르겠죠? 네. 그리고 나서는 여기를 보고는 이제 요 광야를 좀 살펴볼 건데 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부터가 사실 벌써 유대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리고 옆에 요단강이 있고 또 요단강 끝부터 이제 사해가 시작되는데요. 사해를 살펴보고 또 쿰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쿰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쿰란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발견됐거든요. 뭐냐면 네, 사해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해 사본. 사본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뭐 프린터나 뭐 저런 차작 이런 게 없으니까 성경을 다 일일이 그 글을 아는 사람들이 뺏겨서 썼거든. 그래서 성경이 많아진 거거든요. 근데 아주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들이 여기 쿰란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니다. 이거 성경이 다 위조한 거다. 여기 봐라 기적도 너무 많고 이거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너무 많지 않냐 이랬는데 너무 오래된 성경이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엔게디라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는 살펴볼 거고 또 마사다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사다는 일종의 산성, 높은 이제 요새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 또 제가 그때 로세 안에까지 살펴볼 건데 오늘은 아마 사해까지 하고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여리고길과 유대 광야 함께 살펴볼까요? 여리고길을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산 위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가 이제 그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높은 지역이고요. 여기는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해발 754m고요. 여기는 해발 마이너스 276m.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276m 내려간 깊이에 이 땅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바닷물이 들어오질 못하고 그냥 마른 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의 그러면 이게 이 고도차가 얼마 정도 되죠? 750에 276 더하면 거의 1000m가 좀 넘죠. 네, 1000m가 넘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같으냐면 저희 같아요. 그 강릉에서 대관령 올라가는 길 같아요. 네, 네. 그게 대관령이 한 800m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거죠, 이게. 네. 근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여기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3번 정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거든요.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직접 오면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안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원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유대교 이단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접촉만 해도 부정함이 없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길이 여기는 계속 산길입니다. 산길. 이제 산 그 능선을 따라서 쭉 가긴 하는데 그래 능선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여기로 이렇게 쭉 가는 게 더 이제 여기는 이제 평지거든요. 요단강 따라서 평지로 가서 끝에 한 번만 이제 대관령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길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특히 갈릴리 사람들은 이 강을 따라서 쭉 이제 강 따라 평탄하게 와서 끝에 한번 이제 큰 등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루살렘까지 여기 비를 다 뿌리고 나서 여기는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광야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이런데 여름에 날씨 보면 막 50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막인데다가 분지인데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50도 이제 등산하는 겁니다. 네, 등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야라고 하는데 광야는 이제 쓸 수 있을까? 잘못 쓸 뻔했어요. 광야 이렇게 쓰는데 이 광자가 이제 비어 있다라는 뜻이래요. 비어 있다. 예, 그러니까 비어 있다는 게 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안 산다는 뜻이죠. 그리고 도시나 마을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 뭐 도움 받을 데도 없고 뭐 물 마실 데도 없고 이제 그런 힘든 곳입니다. 네, 요 그림으로 보면요, 이것도 뭐 좀 실감나게 표현을 해본 그림인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방향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까지 나오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요단강 따라서 쭉 이렇게 평탄하게 강 따라오는 길은 편하잖아요. 쭉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리고로 와서 여기부터 이제 대관령을 이제 걸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지금은 대관령도 옛날 길 아니고 그 고속도로로 터널 뚫어놨잖아요. 여기 이제 터널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렇게 고속도로를 뚫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아직도 이 로마 시대 때 갔던 그 길도 남아 있어요. 네, 예수님이 바로 이 길로 걸어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네, 길이 험하죠. 자, 그럼 이런 험한 길을 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물. 네. 물 필요합니다. 또 그늘. 네. 지팡이. 네. 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에? 에? 신. 그렇죠. 하나님 필요하죠. 또 성경도 필요하고. 네. 근데 여기서 성경 근데 읽고 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좀 무겁잖아요. 성경.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을 갖고 다니질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유대교 회당에 모셔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비쌌어요. 이거 보세요. 그걸 다 일일이 필사해야 된다. 하나도 틀림없이. 그리고 글 아는 사람이 뭐 5% 10%밖에 안 됐고요. 예. 그러니까 가져도 읽을 수도 없고. 네.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제 노래가 필요합니다. 노래. 노래가 필요합니다. 찬송이 필요한 거죠. 찬송.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제 나들이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가셨어요. 근데 어딜 갔냐면 이제 충주호에 갔어요. 충주호. 거기 가면 유람선 타잖아요. 거기 유람선 딱 타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뭘 찬송하셨을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네. 요즘 주환이가 세발 자전거 타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자꾸 생각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대관령 같은 길을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면서 이 무더운 광야길을 등산하면서 가면서 이제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지금 우리가 가진 시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죠. 그게 이제 시편 120편에서 134편인데요. 거기 보면 그 앞에 다 적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정말 다 예배를 준비하러 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성전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근데 이제 가면서 어떤 찬양 불렀는지 보면 좀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자, 읽어주시죠, 김선희 집사님. 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느낌이 좀 오세요? 왜 저렇게 찬양했을지? 그의 길이 어떻습니까?
험하죠. 예,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거기 복이 있다라고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고 은혜 받으면서 이제 가는 거죠. 또 자, 박서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이게 뭐 어떤 말일까요? 느낌이 오세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전 가는 길이잖아요. 가다가 딴 데로 새지 마라. 그거잖아요. 그죠? 힘들다고 집에 가지 말고 딴 데로 새지 말고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그 뜻이잖아요. 그죠? 또 자, 요거는 라웅레 권사님 보이세요? 네. 네, 어떠세요? 느낌이 오세요? 시편 121편 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이거거든요. 느낌이 오세요? 이거 이런 길 가다 보면 이게 뭐 더위 때문에 열사병, 일사병 걸려서 탈진할 수도 있고요. 뭐 발을 여기 지금 이건 좀 나은 길인데 정말 막 이런 길들이 있어요. 발 잘못 디뎌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실족한다고 돼 있죠 거기도. 그리고 뭐 이제 부상당하고 목숨 잃을 수도 있고 또 밤에 길 가다가 이제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환란에서 여호와께서 날 지켜주신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잖아요. 환란이 많죠. 이런 광야길처럼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근데 이 성전 가는 길이 꼭 우리가 이제 천국 향해 가는 이제 우리 인생 같고, 예. 그래서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참 우리 인생에 대입해서도 부를 만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길을 가다 보면 뭐가 있느냐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생각나세요?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바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 네. 이 길에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많긴 많았어요. 이 길은 이제 주요 교통로이기 때문에. 근데 강도도 많았습니다. 네. 조폭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여긴 도시가 아니고 빈 땅이니까요. 네. 근데 막 조폭이든 뭐 강도든 막 나와가지고 어이 형씨 막 이러면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와가지고 뭐 내놔 내놔하면 한 대 때리고 빨리 내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영화에서나 그러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산 뒤에 숨을 때 이런 데 많으니까 정광석화처럼 나와서 저 떼거지로 나와서 순식간에 털고 빨리 막 짓밟고 거기 죽게 놓고 빨리 이제 뜨는 거죠. 예, 안 보이게 다른 사람 오기 전에. 예. 근데 그때 이제 마침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제사장이 지나가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리고 예루살렘 길인데 그 제사장 레위인이 다 예루살렘 산 게 아니거든. 딴 데 지방에도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일을 보러 이제 출근하듯이 가는 거죠. 근데 가는데 레위인 제사장이면 구해줄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이거 피해서 지나갔다고 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러니까 벌써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아니면 여기 강도 있다. 빨리 도망가야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피를 묻히면 구약에서는 그게 부정한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전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딴 사람 오겠지 하면서 이제 지나갔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좀 실망스럽죠. 그죠? 예, 실망스럽죠. 근데 우리가 그 실망스러움의 대상이 될 때가 참 많죠. 아무튼 여기 로열국길은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도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네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구해주느냐 하냐면 이제 사마리아인이 구해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유대교를 믿은 게 아니고 유대교 이단이었고요. 그리고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사마리아랑 사마리아인은 이제 저기 혼혈이 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가 셀 때는 그 유다 사람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네. 근데 또 유다가 셀 때는 유다가 사마리아를 막 정복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전에 막 피를 뿌리고 그건 이제 부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막 그런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서로가 너네 민족은 한 명이라도 더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일단 사람 대 사람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 닦고 소독해 주고요. 또 자기는 걷고 자기 뭐 당나귀든지 이렇게 싣고 갔어요. 이 길 이거 당나귀 타고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리고 주마에 가서 또 돌봐줬어요. 그럼 이쯤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다 뺏겼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그 여관 돈까지 다 내준 거예요. 그리고 돈 더 들면 내가 와서 다시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서로 다른 사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웃은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는 잘 하죠. 뭐 그죠?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우리 옆집 집 주변에 뭐 불교도 있고 남모호랑개교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 이 주막이 어디 있었을까? 이 길가에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제 발굴을 한 거가 여기입니다. 네. 물론 뭐 꼭 이 주막이라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1990년부터 이게 전부터 뭐 여기 주막이 있긴 있었는데 많이 좀 무너진 상태였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를 이제 파봅니다. 그랬더니 네, 이 고고학자가 이제 팠는데 이 자리가 여기 제일 연한 색으로 된 이거는 이제 건물 터가 완전히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19세기까지 실제로 존재하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여관이었거든요. 요 제일 연한 색이요. 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 여관이고 이게 뜰이 있는 거죠. 뜰에는 짐승도 풀어놓고 뭐 거기서 밥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 건물은 터가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진한 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된 거는 여기고 요 밖에도 이렇게 이제 터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건물이 생겼던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 십자군 시대 때 더 옛날 시대거든요. 그러면 한 12세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십자군 시대 때에 12세기, 13세기 됐던 것 같은데 그 여관터 여기도 여관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계속 여관 자리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비잔틴 시대 이거는 한 5세기부터 한 10세기 정도인데요. 비잔틴 시대에도 여기 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방이 있는 이런 여관이 있었는데 비잔틴 시대는 여기는 예배당이 같이 딸려 있는 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왜냐면 비잔틴은 이제 기독교 제국이니까. 그래서 예배당이 이렇게 나오면 이 자리가 뭔가 좀 중요한 자리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가 어쩌면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에 그게 되는 장소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썰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덮어 보니까 더 놀라운 거는 제일 진한 건데요. 제일 진한 거는 여기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있죠. 이거는 이건 제2성전기라고 하는데 그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이후 예수님 시대까지를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요한 건물이 여기 있었다는 게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관 여기 약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19세기의 이 여관 자리인데 여관 건물인데 이때 이제 건물이 멀쩡했어요. 19세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제국이 지어놓은 여관인데 대대로 이 자리가 여관 자리였던 거죠. 네, 대대로. 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좀 번듯하게 박물관을 전하는데 요 건물이 아까 봤던 그 19세기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여관 건물이 요겁니다. 근데 지금 지붕을 덮어놨고요. 그리고 나서 요 건물은 이제 비잔틴 시대의 여관 요게 이제 비잔틴 시대 여관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예배당 딸려 있는 예배당이 지금 있습니다. 그 터를 다 이렇게 놔뒀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아예 여기를 좀 박물관으로 이렇게 건물을 좀 짓고 그래서 요 오스만 제국 그 여관 안에도 이제 다른 지역의 유물들도 이제 많이 갖다 놨습니다. 테마를 좀 모자이크로 이제 잡아서 이제 모자이크 유물들을 좀 많이 갖다 놨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냥 이제 유적 보호하는 정도로 이 정도로 전놨는데 이걸 이제 대대적으로 한 번 더 박물관으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주변에
좀 다른 그 특히 로마 시대 그리고 이어서 비잔틴 시대에는 바닥을 이런 작은 돌로 이렇게 모자이크로 만드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자이크들을 많이 가져다 놨는데 이건 이제 어떤 교회당의 바닥을 이제 모자이크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네, 이것도 모자이크 바닥인데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비단진 시대에 이거는 이제 기둥 머리죠. 그리고 이거는 창문이라 그래요. 창문, 교회당 창문이라 그래요. 돌로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내부에도 이런 저런 이제 모자이크들을 이제 갖다 놨고요. 이것도 이제 모자이크 바닥을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요. 혹시 요 촛대가 여기 촛대가 하나 있죠. 촛대 이렇게 생긴 촛대. 네, 요 촛대 혹시 어디서 보신 기억 있으세요? 요렇게 생긴 촛대죠. 이렇게 해서 7개가 있는 촛대인데요. 불이 이렇게 생긴 촛대인데요. 이게 이제 유대교의 촛대입니다. 옛날에 성전에 있었던 촛대가 요 모양이에요. 성전에 있었던 촛대가. 그래서 유대교 회당의 바닥이 모양입니다. 이게 네, 유대교 회당의 바닥 모양이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네, 촛대가 있죠. 이것도 이제 유대교 회당의 모자이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게 보면 이제 샬롬 알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위에 평화를이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 이제 외세의 지배를 받으니까 유대교 회당에 우리 땅에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그 모자이크를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네, 이게 이제 비잔틴 시대 예배당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와서 어떤 뭐 종파든지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인 비유 자체가 좀 종교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 또 그런 인류의 그런 주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파가 다 와서 이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 근데 이거 모자이크 이거 옛날 거 위에 밟고 올라가도 될까요? 옛날 유물?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왜 올라가죠? 왜냐면 원래 모자이크가 저기 있었는데 이제 이 모자이크는 1934년에 발굴이 됐대요. 근데 이제 한 70년 동안 여기 오는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저 모자이크 돌을 자꾸 떼서 가서 모자이크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없어졌대요. 근데 이제 사진을 찍어둔 게 있어서 그걸 재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네, 여기서 뭐 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설교할란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또 이 자리에서 또 거기 그 뜨거운 공기를 느끼면서 광야를 느끼면서 또 이 여관에 와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교를 들으면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길은 요 길은요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있는 길이고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여리고까지 가는 고속도로고요. 그리고 진짜 옛날 길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한 사마리안 그 여관이 한 요쯤에 있는데요. 여기서 그 와디 켈트라는 협곡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직선으로는 여리고 가기가 더 가깝죠. 네. 이 지도로 보면 네, 이게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빙 둘러서 너무 가파르니까 이제 둘러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제 더 좁은 협곡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깊은 협곡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 이제 와디라고 했는데요. 와디는 그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건기는 비가 거의 안 내린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 와디는 평소에는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기에만 물이 막 콸콸콸 흐르는 그런 계곡을 와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와디 켈트를 따라가는 길에 뭐가 있느냐면요. 이렇게 성 조지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네, 수도원이 있습니다. 성 조지 수도원이고요. 네, 네, 5세기에 처음 지었는데 계속 무너져가지고 이건 19세기에 이제 다시 지은 거라고 해요. 짓고 한 거죠. 네, 여기 이제 아주 아름다운 협곡이 아주 깊죠. 그랜드 캐니언처럼. 네, 그러니까 이런데 길 옆에 이렇게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네, 실족할 만하죠. 네, 네. 근데 여기 동굴이 이렇게 군데군데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왜 까마귀한테 그
떡이랑 물을 받아 먹었잖아요. 그거가 여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리아의 이제 이건 가톨릭의 전승인데 마리아의 이제 부모님도 여기서 마리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승을 예고를 받았다는 그런 전승이 있는데 네. 네, 이런데 이제 동굴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동굴에서 이제 수도하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수도원을 짓고 이렇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아저씨가 이제 전 이제 안 가봤거든요. 여기 다 안 가봤는데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아저씨 제가 제일 많이 참고를 하는데 제일 진짜 재밌고 좀 내용도 좋고 그리고 영상도 잘 찍어요. 이 아저씨가 이제 십자가도 여기 있죠. 근데 지금 이 아저씨 숨 가빠하는 거 들리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가파른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게 수로가 있어서 지금 물이 흐르는데 항상 흐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기 때만 좀 흐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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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원입니다. 근데 여기 수도원에 아니고 네, 수도원에 어 지금 이 아저씨는 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려면. 네, 들어가려면. 네. 근데 뭐 밑에서 봐도 멋있죠. 근데 저기를 또 제가 찾아보니까 9시부터 1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여성분들도 마당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또 있어요. 네. 근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찾았는데 들어가 봤다는 사람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 근데 여기서 뭐 이제 뭐 수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음식도 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9시부터 1시까지만 들어갔다 나오는 거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뭐 안에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성 조지 수도원을 지나서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쭉 이게 옛날 길 따라서 여리고로 갈 수 있는 건데요. 어떤 길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차를 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거. 찻길도 넓지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바퀴가 한쪽 바퀴는 길 밖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뭐 만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딴 차를 그죠? 만나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여리고로 가는 쪽 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리고는 아주 중요한 도시, 위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 뭐 왕궁도 짓고 요새도 짓고 그랬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리고가 쫙 나와요 이제. 네, 이제 여리고 가면 그 사케오도 여리고 사람이거든요. 그 키 작은 사케오. 네, 네, 막 덜컹덜컹 하죠. 네, 덜컹덜컹합니다. 어우, 네 길이. 네 저기가 이제 여리고 밖에 여기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리고가. 네. 그리고 밖에는 지금 이제 50도라고. 네, 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네, 네, 여름에 50도까지 올라간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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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네, 네, 이거 이제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걸어서. 네, 참 옛날 사람들은 그 비만이 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계속 걸어야 되니까. 네, 어우 막 여기 가파르죠. 네, 네, 이거는 무슨 그 방앗간이라고 하네요. 그 밀 이렇게 타작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리고는 이제 오아시스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푸른색이 있고 농사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네, 길 뭐 형편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리고길 살펴봤고요. 이제 여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아사달에 고조선 세우신 게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해요. 2333년. 이거는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네, 0년보다 더 2330년 거꾸로 가는 거죠. 지금이 2023년이니까 한 4000년 된 거죠. 여리고는 이제 몇 년 된 도시냐면요. 여리고는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는 도시이면서 만년 됐다고 돼 있네요. 만년. 네, 도시가 만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원전 8000년에 세워졌습니다. 8000년에. 네.
아무래도 그 인류 문명이 그 중동 지역에서 시작해서 사람이 좀 동아시아 또 다른 지역으로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까지 와서 이제 황하 문명이 제일 늦거든요. 그래서 문명을 세우고 또 도시를 세우고 이게 아무래도 좀 늦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8천년 이럴 때 벌써 도시 짓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가 살기 좋은 도시였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지금도 여리고가 유대 광야에 있긴 하지만 오아시스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시작하는 요충지고요. 또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는 길이 다 이 여리고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차지하고 싶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도시가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졌는데요. 여리고에서 좀 살펴볼 것은 이제 옛날 여리고 성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삭개오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 박물관 한 요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마침 이게 시간 순서가 이제 구약이고 점점 신약으로 이렇게 가니까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텔 에술탄이라고 하고 지금은 뭐 텔 제리코라고 텔 나오죠. 텔은 언덕. 고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기 언덕이죠. 언덕이죠. 옛날에는 성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이 이제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여기도 이제 건물들이 있고 또 성벽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성벽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지금 이제 가까이서 보면 뭐 그냥 흙무더기 같이 생겼는데요. 여기가 이제 입장하는 길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입장하는 길이고요. 이렇게 둘러볼 수 있고 위에를 볼 것들은 여기 이제 이 1번 이제 타워 요게 좀 유명한 겁니다. 좀 이따 볼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성벽들을 좀 이제 많이 살펴보게 성벽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리고의 탑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높이가 이게 한 여기서 여기까지 한 8.5m라고요. 8.5m는 한 3층 건물 정도 됩니다. 근데 뭐 3층 건물 뭐 지을 수 있지 싶은데 이게 8천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8천년 전에 3층 건물을 이분들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이라고 할 것 중에서 제일 빠른 그런 시기에 지어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옛날 여리고성에 거주지가 있고요. 근데 여리고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여리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점령해야 되는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이 큰 성이었고 그리고 아주 강한 성이었어요. 첫 번째 성이. 근데 그때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은 만약에 그냥 항복을 했으면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항복하지 않고 항전을 한 거죠. 그때 딱 한 명 나는 여리고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라합이라는 사람인데 라합은 라합이에요. 라합이에요. 라합은 그 원래는 기생입니다. 기생이었고 근데 라합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 원래 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여자잖아요. 그리고 기생이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이세입니다.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다윗 왕입니다. 오, 이 사람 대단하죠. 이 정도면 항복할 만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우리 바로 전에 살펴봤던 룻의 남편이죠. 룻도 외국 여자예요, 사실은.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라합은 이제 성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나는 이스라엘 쪽으로 붙고 싶다. 난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러면 성벽 성문 밖으로 붉은 줄을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 너네 집이 어딘지 알아가지고 우리가 구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이 여기를 보면 성벽을 하나의 집의 벽으로 써서 성벽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창문이 있고, 네, 이런 형식의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천을 떨어뜨려 가지고 줄을 떨어뜨려서 라합이 저기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아저씨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타워, 그 여리고의 탑이거든요. 요게. 네. 어, 네. 근데 저 탑은 그 여호수아 시대 때의 것은 아니라고. 왜냐면 8,000년 전의 거니까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한 1,400년, 기원전 1,400년, 1,300년 정도 됩니다. 네. 네. 여기서 그 발굴한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였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실 몇 층으로 된 그런 시대가 사실 다 갈리는 그런 이제 흑층입니다. 네. 그리고 또 네. 계속 아저씨 계속 덥다고 자기 계속 자기 덥다고 자기 너무 덥다고. 네, 이게 그 탑이고요. 여리고 탑. 네. 네. 그리고 네. 요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 산들이 여기 있죠. 요 산은 아까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쪽 산입니다. 근데 그 정탐꾼 보고 라합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그 요단강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여기가 여리고성이고 요 요단강 요쪽에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진지가 있는 거예요. 진지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이고. 근데 지금 바로 일로 요단강 쪽으로 가면 너네 잡힌다. 그러니까 글로 가지 말고 먼저 산으로 도망쳤다가 숨어 있다. 거기 동굴도 많잖아요. 그죠? 숨어 있다가 며칠 있다가 돌아가라. 그래야 왕한테 안 잡힌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적인데 실제로 여기 산들이 있고 그 안에는 동굴들은 많이 있죠. 네. 근데 네. 성벽도 네. 이게 이제 성벽입니다. 성벽. 상당히 두껍죠, 성벽이. 상당히 두껍죠. 네.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쌓았던 성벽입니다. 네. 근데 여긴 아주 이제 성벽이 두꺼운 성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식 군인이 아니에요. 지금 광야에서 떠돌다가 온 사람들이고 무기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이제 정복할 수 없어요, 여기를. 근데 어떻게 정복했냐면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6일 동안은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돌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성이 무너진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로 성벽이 무너져서 이 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의 기적이 일어난 거는 이게 여리고가 거의 유일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청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성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신앙이 좀 어릴 때 막 특별한 이런 기적들,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야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이걸 믿고 계속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옛날 성벽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두껍게 생겼죠. 근데 이 둘 사이에도 이렇게 집들이 있었고 또 집들이 이렇게 성벽에 붙어서 성벽을 아예 하나 벽으로 삼아서 이렇게 집을 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여리고성 바로 앞에는 이렇게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산으로 가는데요. 이건 이제 수도원인데 시험산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때 아마 이런 동굴에 계시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케이블카. 네, 아주 신나는 표정으로 타고 있습니다. 네, 시험산 수도원. 네, 물론 이게 딱 여기다 이건 아니죠. 왜냐면 이게 갈릴리 나사렛에도 보면 거기도 시험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 그 마귀가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절하면 세상을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뭐 딱 여기다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네. 네, 이제 케이블카 타고 도로 내려오면 그
여리고성 옆에 엘리사 샘이 있습니다. 엘리사 샘. 여리고는 광야에 있지만 오아시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광야인데도 그 대추 야자라든지 바나나 이런 과일들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엘리사 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그러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해요. 네. 그러니까 그 기초 쌓을 때 첫째 아들, 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죽는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어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네, 정말 안 들었어요. 이 히엘은 사람이 그 성을 다시 쌓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첫째 아들 죽었고요,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언제냐면 열왕기상 16장인데 그럼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이 계속 퇴보해서 그 왕이 막 노골적으로 바알신을 숭배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안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이런 저주 얘기 있다 이런 거 듣고 아 웃기고 있네 막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던 시대예요. 그러면서 또 여리고는 너무 탐나는 땅이니까 아들을 잃어가면서라도 막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성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민원을 수리합니다. 여기가 위치는 너무 좋은데 물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나무 열매가 다 익기도 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소금을 좀 담아와서 샘에 뿌리니까 수질 개선이 일어났더라. 그냥 기적이죠, 기적.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 샘이다 하는 건데 뭐 모르죠. 왜냐면 이 샘에 여기 도시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오아시스가 여러 개 있거든요. 아무튼 여리고는 오아시스 도시인데다가 위치가 끝내주기 좋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삭개오 나무 보러 가겠습니다. 삭개오 나무. 네. 삭개오 나무. 이 나무입니다. 네. 옛날 성경에는 이게 뽕나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이게 플라타너스 나무에 거의 가깝다고 해요. 플라타너스. 왜 옛날 학교 운동장에 있는 큰 나무 있죠. 플라타너스. 네. 근데 이 나무가 실제로 실제로 네, 이 아저씨는 과일판 아저씨, 대추 야자 여기서 나는 거. 네. 네, 이제 이 아저씨 가이드니까 이렇게 네, 근데 바쁘니까 이따 하라고. 네, 이제 이 나무인데 실제로 2000년 정도 됐대요. 이 나무가 2000년 정도 됐는데, 근데 2000년 됐으면 그때는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나무냐 하는 진위 논란은 있는데요. 근데 왜 세리 삭개오가 이렇게 여리고에 살았을까요? 왜냐면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고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길이 다 여리고로 통과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여리고를 좀 지나면 그 나라 경계가 바뀌어요. 옛날 왕들은 나라 경계가 바뀔 때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듯이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내가 군대로 이 길을 지켜주고 내가 길 보수해 주니까 통행료를 내라. 무역하는 게 할 때 그 돈을 내야 되는 건데요. 근데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도 이제 세금의 일종인데 이제 그 징수권을 이제 세리가 사서 커미션을 붙여서 그걸 받는 거죠. 그래서 위에도 올려 보내고 커미션도 내고 자기도 갖고. 네. 근데 좀 가혹하게 거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들이 다 평판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삭개오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보겠다고 했었어요. 좀 영혼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리고 삭개오는 되게 외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무 올라가 있을 때 삭개오 보고 이제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 했을 때 사람들은 다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군거렸다고 돼 있어요. 수군거렸다고. 욕한 거죠. 왜냐면 삭개오는 그 진짜 사람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부자 좋아하네. 이렇게 수군거린 거예요. 수군거려. 요즘식으로는 삭개오네 가가지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음식 얻어먹고 대접받고 그러려고 예수님도 가는 거. 예수님도 타락했구만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 올라오고 하는데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진짜 삭개오가 사람들의 피해를 끼쳤으니까요. 그때 삭개오가 내려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네, 읽어주실래요? 김선희 조사님. 이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냥 삭개오가 갑자기 그럼 내가 자선 활동 좀 할게요.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네 갑절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네 갑절. 네 배잖아요. 네 배가 어디 나오냐면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에 나와요. 이거는 박세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소는 비록 5마리지만 양은 4마리라고 돼 있는데 그 이 양 4마리 이게 고착화돼서 구약의 피해 보상은 4배를 한다가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가 네 갑절 갚겠습니다 한 거는 내가 그러면 다 찾아가지고 기록이 있잖아요. 세금 낸 거니까 찾아가지고 다 내가 4배 다 피해 보상을 하겠습니다 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 괜찮죠. 그래, 그러면 되지. 그리고 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한테 우상으로 그냥 나눠주겠습니다 한 거죠. 그러면 사실 삭개오도 아무리 부자여도 빈털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4배를 다 갚아줘봐요. 네. 근데 이제 삭개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뭐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회개인 거죠. 회개는 이제 하나님 관계에서도 회개하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죠.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거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삭개오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나무가 삭개오 나무다 하고 찍었는데 바로 옆에 이제 러시아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모자이크화도 있고 또 러시아도 이제 그 정교회가 있어서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순례 여행을 많이 왔어요. 이제 그런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온 거예요. 그런 뭐 기록들, 사진들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정원이 예쁜데 여기도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이 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네. 그 나무 품종은 똑같아요. 플라타노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무냐 이게 뭐 큰 이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여리고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해는 이제 죽을 사자를 쓰죠. 사해. 네.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이제 사해입니다. 네. 근데 염도가 높아가지고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수중부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관광객도 많이 오고, 네. 또 대천해수욕장처럼, 네. 이 사해 진흙이 피부에 이렇게 좋다네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르는 걸 하기도 하고, 또 이걸로 화장품도 만듭니다. 네. 근데 좀 사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네. 수위가 자꾸 낮아지면서 이제 소금이 이제 말라붙은 건데요. 이게 계속 이제 낮아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좀 비교적 우리나라보다 건조한 땅이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은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에 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물을 전국으로 다 공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밑에 보면 여기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에서 버스 타고 올 때 이집트는 진짜 시내 광야 정말 막 그냥 광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물을 전국에 다 공급해가지고 국경 지나는 순간부터 푸르러져요. 푸른색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댐을 세우면서 물을 많이 쓰니까 사이로 공급되는 물이 너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도 네,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였고요.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은 다음 2강에 붙여가지고 한번 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걸어 다니셨던 그 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게도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땅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진도를 팍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